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 종교가 있고 하나는 시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종교는 어느 종교냐?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간, 세속 공간에서 산속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종교는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 종교는 기독교가 대표적인데 어디 가나 우리 찬양처럼 산에나 아니면 궁궐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다. 그런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그 홍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서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운 시련과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 길을, 피할 길을 갈라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피해가는 바다가 아니라 건너가게, 갈라지게 해서 건너가게 해야 되는 바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바다 쪽으로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게 됐었을 때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홍해는 바다 아니에요. 이 홍해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장벽, 문제를 말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뒤쫓아오는데 오늘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징태양난의 벽이 바로 홍해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건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앞으로 나간다고 또 뒤로 물러선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한 장벽이, 그러한 문제가, 그런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홍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길을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곳을 떠나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때쯤 바로 왕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도저히 이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오늘 축격해 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르쳐서 러너가 아니라 허들러다 그렇게 말해요. 러너는 뭐예요? 평지를 평지를 이렇게 뛰어가는 경기를 러너라고 한다면, 그러면 허들러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허들, 장애물을 오늘 극복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아주 장애물이 있어서 건너가기도 오늘 뛰어갈 수도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일대 위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오늘 그들이 어떻게 이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 군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놨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에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대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게 되다 보니까 오늘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는 길에 언제나 도전하는 이 고통의 상징이 바로 이 홍해예요. 홍해는 누구에게나 부딪히게 되는 도전이에요. 믿는 자에게 피할 수 없는 친구고, 그리고 그림자와도 같아요. 지금 홍해가 눈앞에 섰을 때 이 홍해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됐어요. 사람은요 죽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떤 사업의 실패를, 또 자녀에게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이러한 크고 작은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마음이 동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은 여기저기서 불만이,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거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두려움, 오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늘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전쟁에, 질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끊어야 돼요. 금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두려워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수장하려고 데려왔느냐며 원망 불평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 상황, 여러분 삶의 홍해처럼 내심으로 건널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며 그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안정을 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같이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임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은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15절 말씀은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찾아 읽도록 하지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기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눈앞에 문제, 어려운 일, 또 홍해같이 내심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오늘 요즘 성경학교 권사님들 보니까 거의 빠진 이유가 거의 낮에 다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2.3 여선교에 속한 분들 어린이들 위해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간식도 하냐고 이래 뜨거운 날 아무래도 막 불 옆에 계시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두 몫을 해야 돼요.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 분량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뚝섬교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오늘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원망하고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이 모세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셨죠. 자,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오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겠다는 아주 불가능한 명령이고 오늘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길을 주신 명령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없었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능한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길이 아니면 해결이 없는 것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고 갈라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홍해를 갈라지게 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15절에도 모세에게 오늘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너는 이 백성을 전진하게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홍해 갈라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럴 때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을 가르게 됐었을 때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됐고 물이 벽을 오늘 이루어서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됐어요. 여기서 모세의 동작과 순종 앞에 홍해는 갈라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심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순종을 사용하신 겁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홍해는 모세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순종,
성령 안에서 신비로운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이 하나가 됐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우리의 안방까지 하나님 청소해 주세요. 우리의 안방까지 청소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청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얻은 자유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 책임은 믿음과 순종으로 다하는 것일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책임이었어요. 모세의 믿음에 순종해요. 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 제일 먼저 이 홍해 어려운 것을 하나 던져주고 문제를 만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한 방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홍해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서 서 있게 되는 거, 이거는 인생사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 홍해의 역할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한 분 여호와이심을 애굽 바로왕이 알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홍해를 만나게 돼요. 젊은 사람도 시험 앞에 둔 그것도 일종의 홍해지요. 사람의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앞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그냥 저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 하나만 방향만 동해 바다 400 몇 킬로에 떨어지는 걸 그냥 우리 서울 쪽으로 돌렸다고 해보세요.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심을 품은 공산당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홍해가 크고 작은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은혜를 피할 길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면서도 왜 우리를 이 홍해 바다 앞까지 끌고 왔느냐, 바다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야 지팡이를 앞으로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들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홍해가 마른 땅까지
갈라지게 되고 홍해 건넌 다음에 미리암을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게 됐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이 밤에 여러분을 이곳에 왜 보내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서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네 앞에 여러 가지 시련, 홍해가 닥치게 됐을 때 그 속에서 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간구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